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4월 13일 하마스에 이어 중동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이슬람 공화국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란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민간인들을 향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지, 이란은 어떤 이유로 탄도미사일을 예루살렘 상공에 쏘았는지에 관련해서 국제 정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한 유명 신학교의 종교 역사학 교수님은 이 전쟁은 과거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전명은 진실의 약속입니다. 진실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 세력이 교체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이 되었던 곳을 타겟으로 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 성지 중 하나인 황금돔 사원 동쪽으로 이란의 미사일이 집중 포격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 동쪽을 주 타겟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그렉 로크 교수는 과거부터 이곳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슬람 세력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성경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지역을 수차례 점령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도 바로 그 지역을 향해 조준이 되었었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마지막 유언조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브산을 두고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올라가셨듯이 다시 이리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까? 즉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재림을 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장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도 하셨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올리브산 전망대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입니다. 올리브산의 정상부에는 여러 전망대가 있으며 이곳에서 예루살렘 전경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리브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묘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사용된 이 묘지는 수많은 유대교의 예언자, 제사장, 정치인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은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무덤이 이곳에 위치해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무덤도 이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온 모든 스토리는 실제 역사이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의 고고학적 재발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 사실로도 입증이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유언조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성경 속 올리브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즉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기 전에 우선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 순서인데요. 얼마 전에 독일의 저먼 윙스 여객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서 그때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150명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었던 루비츠란 부조종사가 그때 당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내가 이 비행기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다 죽을까? 아니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당국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루비츠란 부조종사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비행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로마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야기했던 루비츠란 부조종사의 맹목적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믿음이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대상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한 개인이 성경책을 소지할 수 있었던 적은 불과 500년도 안 됩니다. 과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상황만 봐도 평신도들은 절대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경은 당연히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가지면 죽이는 게 그때 당시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이 성경을 소지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조차도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상하게 그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전략을 세웠겠습니까? 안 세웠겠습니까? 당연히 작전을 바꾸었겠죠. 성경을 못 소지하게 하는 작전에서 성경의 주요 내용을 감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데요. 그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환란기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마시고 이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도덕률로 바라보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후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갔었는데 하나는 뭐였죠? 이 땅에서 환란기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라고 성경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계속 도덕률을 말씀해 주시는 어떠한 랍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메시아, 즉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교리를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천년왕국?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국교회라는 곳이 있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죠? 한문으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왕국, 신천신지 하면 몸소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경계하시는 설교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단의 이자도 듣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을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단이 선정해 놓은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휴거의 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토해 놓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호수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판가름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때 당시 부기장의 믿음이 좋았어도 믿음의 행동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그 믿음은 누가 봐도 엉터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엉터리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아무리 그 믿음이 정성스럽고 대단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빠지게 된다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ress on to know라고 해서 여호와를 그냥 알자가 아니라 맹렬히 전투하면서 알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맹렬히 알아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를 힘써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정확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복음의 정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육으로서의 죽음, 둘째로 영으로서의 죽음, 셋째로 영원한 죽음. 그렇다면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 영으로서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죽는다고 합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 즉 영적인 죽음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육으로도 죽고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영적으로도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 늘 고민이 많던 어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동네에 부흥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흥사님이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쭉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청중들에게 시작하자마자 긴장을 하게 하는 이상한 소리를 던진 다음에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 집중을 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적어야 하면서 글쎄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강단에 올라가서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라 전통이 있고 주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갑자기 총각 전도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얘기 듣자마자 막 쓰러지시고, 어떤 집사님은 입에 거품을 물으시고,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리셨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고도 안 보이고 원고가 뭐 떨어졌는지, 그러다가 뭐 1, 2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말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망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오히려 더 계속 강단에 세우고 격려를 해주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결국 깨달은 것이,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교회에서 주는 사랑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랑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니까 시점이 나오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약한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넘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즉 기독교의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절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절대주의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성별, 부모님, 내 얼굴, 내가 태어난 곳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원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주민등록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진 연도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년월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결국 우린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